기적 수업 제7장 하늘나라의 일관성 시 마음의 법 그렇다면 치유는 형제와 함께 성령을 나눔으로써 형제 그리고 그대 안에서 지각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것은 형제와 그대를 모두 하늘나라에 두며 하늘나라의 온전성을 마음에 회복시킨다. 이것은 창조와 유사하니 증가를 통하여 통일하고 확장을 통하여 통합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자신이 투사하는 것을 믿는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바꿀 수 없는 마음의 법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 내용이 다르니 세상이 지배하는 생각은 하늘나라에서의 생각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법이 질서를 유지하려면 상황에 적응해야만 한다. 이 세상에서 작동하는 마음의 법의 현저한 특징은 그 법을 지킴으로써 내 진실이 말하나니 그대는 그 법을 지켜야 한다. 오히려 전혀 정반대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 법이 이 세상의 상황에 적응했기 때문인데 거기에서는 전적으로 반대되는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진다. 마음의 법이 생각을 지배하며 그대는 정말이지 서로 갈등하는 두 음성에게 반응한다. 그대는 자유들을 위한 많은 주장을 들어왔다. 그 자유들은 사람이 그것들을 위해 싸우기로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진정 자유이었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가 아니라 많은 자유들을 지각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자유의 방어를 떠받치는 논리는 완전히 타당하다. 자유는 진실이므로 자유를 얻기 위해 싸울 것이 아니라 다만 자유와 한편이 되어야 한다. 자유를 반대하는 자들은 자유의 결과가 그들을 해칠 것이라고 믿지만 그것은 참일 수 없다. 그러나 자유를 찬성하는 자들은 비록 자유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도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참인 것과 한편이 된다. 어떤 이슈이든 쌍방의 이야기를 공평하게 들을 수 있다면 누구나 옳은 결정을 내린다. 왜냐하면 그는 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듯이 보이지만 먼저 사람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사람 안에서라는 용어는 에고의 용어이니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람들 사이도 서로 다른 혹은 분리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뭔가를 지칭한다는 의미에서 유사한 오류를 갖는다. 앞에서 극도로 개인적인 계시의 특성에 대해 말했을 때 즉시 이 말에 이어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계시의 불가피한 결과를 설명하였다. 한 개인은 스스로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니 대체로 자신에 대해 몸에 갇혀 있다고 지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오로지 자신이 마음이라고 지각해야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야 비로소 마음들 사이 그리고 마음 안 등의 용어들을 서로 다르다거나 갈등한다고 보지 않으면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니 마음들은 완전히 일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늘나라 밖에서는 하늘나라 안을 지배하는 법이 그대는 자신이 투사하는 것을 믿는다에 적응된다. 이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형식이니 하늘나라 밖에서는 배움이 중요해서 가르침이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 형식의 법은 그대가 다른 이들에게 투사한 후 그들이 그대가 투사한 것이라고 믿으며 그곳으로부터 그대의 정체를 배움을 분명하게 의미한다.
하늘나라 안에는 가르침 또는 배움이 없으니 어떤 믿음도 없기 때문이다. 하늘나라에서는 오로지 확실함만 있다. 신과 신의 아들은 상제의 확실성 안에서 그대는 자신이 투사하는 것임을 안다. 그 형식의 법은 전혀 적응될 필요가 없으니 창조의 법이기 때문이다. 신께서는 그 법에 의해 창조하심으로써 그 법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성부처럼 창조하는 성부의 아들은 기쁘게 그 법을 따르니 자신의 창조와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의 증가도 그 법에 의존함을 알기 때문이다. 법은 소통되어야만 도움이 된다. 요컨대 법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자를 위해 번역되어야 한다. 좋은 번역자는 번역의 형식은 바꿀지 모르지만 의미는 결코 바꾸지 않는다. 사실상 형식을 바꿈으로써 원래의 의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이 그의 목적의 전부이다. 성령은 신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법을 번역해 준다. 그대는 이 일을 할 수 없으니 서로 갈등하는 마음은 하나의 의미에 충실할 수 없으며 따라서 형식을 지키기 위해 의미를 바꾸기 때문이다. 성령이 번역하는 목적은 당연히 정반대이다. 성령은 모든 측면에서 그리고 모든 언어에서 오로지 원래의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 번역한다. 성령은 형식의 차이가 의미에 있음을 반대하며 항상 형식의 차이는 문제되지 않음을 강조한다. 성령의 메시지의 의미는 항상 같으며 오로지 의미만 중요하다. 완전한 형식을 갖춘 신의 창조법은 아들에게 진리를 확신시키기 위해 진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진리의 확장은 하늘나라의 법이며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참함에만 의존한다. 이것은 그대의 유산으로서 전혀 배울 필요가 없지만 스스로 이 유산을 포기함으로써 그대는 배우는 자가 되었다. 아무도 배움과 기억의 긴밀한 관계를 묻지 않는다. 기억 없이는 배울 수 없으니 기억되지 않는 한 일관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기억에 대한 레슨인 이유이다. 앞에서 성령은 기억과 망각을 모두 가르친다고 말했으나 망각은 오직 기억을 일관되게 만들기 위함일 뿐이다. 즉, 더 잘 기억하기 위하여 있는다. 번역을 지각하는 두 가지 방법에 귀를 기울이는 한 성령의 번역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를 잊거나 버려야만 한다. 이것이 일관성을 배울 수 있으며 마침내 일관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혼동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완전한 일관성이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가? 혼동은 의미를 간섭함으로써 학습자가 그 의미를 알아보지 못하게 함이 분명하다. 하늘나라에는 어떤 혼동도 없으니 오로지 한 의미만 있기 때문이다. 이 의미는 신께로부터 오며 신이다. 그 의미는 또한 그대이므로 창조주와 마찬가지로 그대도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확장한다. 그것은 완전히 이해되기 때문에 번역이 필요 없지만 확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확장이 필요하다. 소통은 완전히 직접적이며 완전히 통합되어 있다. 그것은 전혀 긴장이 없으니 일치하지 않는 것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신의 나라이다. 그 나라는 성부께 속하며 따라서 성부를 닮았다.
그것이 그 나라의 실제이며 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